설하는 법문을 설하는 원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데, 자, 오늘은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해 보려 하는데, 이 불교라는 것은 마음을 찾는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실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마음 할 뿐이지 진짜로 이 마음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도 지금 거기 앉아 계신 분도 다 마음이 있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는 저도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래서 불교에 들어와서 머리를 깎고 이제 삭발 스님이 되시는 분이나, 또 나름대로 출가 수행자가 돼서 수행을 하고, 또 제가 수행자가 돼서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 하나 찾자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는데, 뭐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몇십 년이 흘러도 그 마음의 실체를 깨치지 못하면은 도로함이 타불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불법에서 말하는 진짜 마음은 불성이라 합니다.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성품을 찾는 것을 자기 성품을 받다 해서 견성이라 하고, 자기 마음에 불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이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신성을 찾는 것을 영통이라 부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영통이라는 것은 신의 어떤 능력을 자기가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본체가, 자기 마음의 일대사가 무아의 법에 들어가서 아라한의 과를 얻는 것을 진정한 영통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불성과 신성의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성만 있다면은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은데, 불성만을 갖고 인간이 탄생한 것이 아니고 불성과 신성이 합쳐져서 인간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란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근본, 하나의 생명의 근본자는 뭐냐면 그것을 불성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부처불. 근데 그것을 불교라는 국한된 종교에서 말하는 그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저는 그것을 인연법이라 부릅니다. 인연법. 그리고 기운 기자를 써서 기라고 부르죠. 기. 그러니까 생명의 근본자, 원래 우리의 생명의 본체 안에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성품이라는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은 인연법을 아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인연법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 자비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고 탄생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그냥 사랑 자체고 자비 자체고 관심 자체인데, 어느 날 불성이라는 하나의 인연법 안에서 신성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불성의 자식이 신성이다. 근데 그 신성은 만 가지 신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만신성이라 부른다. 근데 무속에서는 만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신. 만 가지 신을 모셔갖고 만신이야. 근데 그것은 실제로 신이라는 어떤 절대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령스러운 성품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왜 만 가지가 됐냐면 윤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번 생에 한 번 처음으로 태어났다면 이 성품은, 여러분의 신령스러운 신의 성품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태어났다 또 죽고 또 태어났다 죽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으로 형성되면서 한 가지가 아니고 만 가지가 됐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있는 신의 성품은 요번 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뭐 10가지일 수도 있고 20가지일 수도 있고 100가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어디서 생겼냐면은 신성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불성의 한 마음에 도달했다면, 여러분이 신을 이겨버렸다, 말하자면 신의 다스림, 신성을 다 지배하고 이겼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갈등도 전혀 없고 번뇌망상도 전혀 없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슬픔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또 고통도 느끼고 많은 어떤 희노애락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희노애락은 불성에서 온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성에 도달했다면 여러분은 부처가 된 거기 때문에, 부처가 됐으면은 윤회를 벗어나는 거니까, 생사윤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 갈등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만 가지 신의 성품인 그 신성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발생하는데,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그 신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상의 세계라는 세계를 9가지 세계 구품이라 그래서, 원래 아미타경에는 이제 죽어서 사람이 가는 거를 이제 극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극락. 근데 극락에는 9가지 세계가 있다. 그래서 상품 상생과 상품 중생과 상품 하생을 상품 세계라 하고, 중품 상생과 중품 중생과 중품 하생을 중품, 그리고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렇게 구품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구품을 다 극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극락인데 거기에서 상중하만 따진 거야. 근데 저는 그 방편의 법으로 여러분한테 설하기를, 중품과 하품의 마음은 조상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마음은 조상신을 벗어난 아라한의 법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상품의 마음에 도달하지 않으면 항상 갈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품과 하품의 마음은, 그 신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전생에 업이면서 조상의 마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상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파장을 주면, 영의 파장을 주면 거기서부터 인간 세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질병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몸에 오는 질병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판단착오를 범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환근심을 겪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성에서 오는 것이다. 만 가지 신. 그러니까 그 신성은 바로 업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신성을 다스린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신성을 다스린다면 조상도 다스리는 거가 되고, 자기 마음의 업도 자기가 다스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연의 법인 불성까지만 도달하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서 가야 될 세상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일대살 인연이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아무런 삶에 있어서 고통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은, 참선하고 염불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신성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불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윤회를 벗어난다. 근데 그 불성까지 도달하는 그 길에 방해물, 그 길을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만 가지 신의 성품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간단히 예언의 법이라 하고, 저는 불성이라는 것은 인연의 법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인연의 법이 아닌 예언의 법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화라는 게 있는데, 절대화와 우상화라는 게 있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 말하자면 우리가 신을 믿는 종교가,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믿잖아요. 근데 그 신도 높낮이가 있죠. 아주 높은 신이 있고 아주 낮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자기를 믿는 겁니다. 신을 믿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신성, 신의 성품을 믿는 것인데, 자기를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의 무한한 이 마음에 있는 자기의 신성을 찾아버리면은 신을 외부에 있는 거라고 여길 필요도 없고 그 신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창조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자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거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어떤 마음의 존재자를 막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아주 높은 신을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믿는 거지. 그것을 우상화와 절대화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우상화시키는 마음과 절대화시키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이성과 이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성과 합리가 아니고 맹목적인 게 깔려 있는 거지. 이치와 원리로 따져 들어가면은 모순이 많은 건데 그 이치와 원리로는 따져서 모순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신앙과 이제 우리 부처님 불성을 찾는 신앙과 그리고 무속이라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죠. 그분들이 모시는 신의 이름을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보다 높은 존재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 안에는 자기의 신성,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무한한 능력인 자기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하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의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높은 존재의 신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신의 성품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안다면은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그 신성을 쓸 수 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원래 불교라는 것은 자성불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를 찾는 것이고 자성신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신성을 찾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를 찾지 않고 타력불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의 부처가 아니고 나보다 높은 부처가 따로 있다 하면 타력신앙, 나의 마음을 믿지 않고 다른 존재자를 믿는 거죠. 그래서 타력불이 되고 타력신이 된다. 그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기이한다는 것은 자성신에 기이하는 겁니다. 자성신, 자성불. 근데 그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이라는 것은 불교는 인문과 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인문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고 기이라는 건 부처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다. 원래. 그러니까 기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부처를 찾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신성을 찾는 것인데 대부분의 불교를 믿는 사람도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했다고 표현할 뿐이지 말로만 기이했지 실제로는 기이가 안 된 거예요. 입문밖에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이했다. 불교에 기이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성불을 믿는 것이고 자성신을 믿어서 여러분 스스로의 성품을 스스로 찾는 그런 제자가 됐다. 그런 수행자가 됐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기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문밖에 못한 거지. 근데 입문도 다행이야. 예. 말하자면 입문을 했다는 것도 어쨌든 부처의 법을 닦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타력신앙이라 해도 입문을 해야지만 기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입문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단골법이라고 저는 합니다. 그걸 표현을 단골법. 그러니까 단골이라는 것은 무속의 법이다. 여러분이 무속이라는 것은 입문과 기이의 법을 열지 못합니다. 단골의 법이다. 그러니까 단골이라는 건 원래 단골이라 그래갖고 단골레라 불렀죠. 단골레. 무속인들을 이제 지칭할 때 단골레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단골레는 뭐냐면 단골로 말하자면 그 무속인을 지정해서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하죠. 그러니까 자주 가는 거죠.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가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뭐 이제 쌀이나 이런 거 돈이 이제 귀했을 때 쌀 같은 거 추수하고 그러면 이제 쌀도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간 거지. 그것을 원래 단골법이라 해. 근데 단골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가서 막 이제 하소연을 하죠. 아, 이거 어떤 문제, 뭐 남편 간의 갈등도 있고 자식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갈등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소연을 해요. 한탄을 하고 그럼 좀 풀리잖아요. 여러분도 답답하고 막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거를 넋두리라 부르거든 저는. 그러니까 넋두리. 자기의 어떤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문제를 하소연하는 거지. 근데 그걸로 해서 자기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운명이 나아지지 않는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죠 분명히. 근데 불교라는 것은 단골이 아닙니다. 단골법이 아닌데 지금의 이 불교가 단골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 불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 불자는 입문을 한 제가 수행자인데 일반 불자의 법은 대부분 기복의 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에 가서 돈도 올려놓고 뭐 불공도 드리고 이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바라는 신앙으로 변질됐는데 단골이라는 거 뭐 오면은 좋고 안 오면은 아쉬운 건데 사찰들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 단골 신도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제 크게 뭐 행사하는 4월 초팔이라든지 백종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안내장 보내고 그리고 뭐 초하루 보름 법회도 보고 이러면서 신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전도 놓고 이러면은 그걸로 사찰을 운영하는데 공부는 안 시켜요. 그러니까 사찰에 찾아오는 신도들한테 분명하게 바른 수행법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입문과 기법을 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보면 불교라는 것도 많이 발전을 해서 사찰마다 뭐 교양대학을 운영해서 교리도 가리키고 이런 게 발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불교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교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한 번씩이라도 기도를 해보는 것, 그러니까 수행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리는 암만 책을 읽어보고 지식을 체득해도요 여러분이 그냥 아는 것뿐이야. 말하자면 지식이 좀 늘어나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책 맨날 읽어갖고 지식을 체득하고 머리에 교리를 암기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입문기라는 뜻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 원래 기의 전법 포교 원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의 전법 포교 그러니까 수행 전법 포교라고 부르죠. 수행 전법 포교. 근데 그 수행이라는 의미 자체가 입문하고 기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입문 수행과 기의 수행이다. 여러분이 사찰에 다니는 거는 뭐냐면 입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기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고로 기도가 없다면은 수행이 없다면은 단골입니다. 단골. 단골은 자기 사주팔자 물어보고 막연하게 자기 운명이 바뀌길 바라는 그런 요행입니다. 요행. 실제로 그런 상담만 많이 다닌 사람들은 입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즐거움을 하고 안 해. 근데 그게 답이거든. 그게 정답인데 백날 첫날 자기 운명 물어보라. 용안 쪽집게 예언자들을 찾아다녀봤자 나아지질 않아요. 나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잠깐의 어려움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운명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입문수행이라든지 기수행을 해야 된다. 절에 다닌다는 것은 수행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근데 입문자와 기의자가 다른 것이고 재가수행자와 출가수행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출가수행자는 많은 것이고 재가수행자는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가수행자라는 말 그대로 가정의 행복을 꿈꾸는 거다. 그러니까 세속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은 재가수행자고 출가의 수행자는 출가의 행복을 꿈꾸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일대사인연인 부처님인 불성인 법신이 허락을 한 겁니다. 인연법이 허락했다. 너는 재가수행자로 살아도 된다. 자격을 준 거야. 그러니까 포교사, 제가 이제 세분화시켜서 포교사, 수행불자,
불자를 제가수행자의 기의자라고 부르고 일반 불자를 저는 제가수행자 입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출가수행자는 삭발염이한 삭발승과 삭발하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이런 도량을 조성해서 모시는 사람은 출가법사예요. 이런 도량, 대중구제용의 도량을 모시지 않고 자기 수행에 부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수행하면은 유발법사라 부릅니다. 근데 삭발승과 출가법사와 유발승의 기의제자는 뭐냐면 당호를 받은 사람은 기의자입니다. 당호를 받지 않게 되면은 입문자다. 입문수행과 기의수행은 다른 것이고 여러분들이 출가수행자로서 건당명, 당호를 받았다면 기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의법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그럼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성부를 찾고 자성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저기 앉아있는 저 형상의 부처를 우상화시키고 절대화시켜서 내 부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저기 앉아있는 부처는 내 마음에 있는 부처구나. 저기 앉아있는 형상의 부처님은 내 마음에 있는 자성의 부처님을 찾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말하자면 저게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입니다. 그래봤자 여러분은 막연하고 이상적이고 잡히지 않아 손에. 그래서 형상을 모셔놓은 거거든. 저게 마음을 표현한 거다. 저 형상을 봐라. 저 형상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부처가 있다. 여러분의 성품에 있는 부처님이 저 부처하고 똑같다. 그래서 모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수행자는 거기까지 도달을 못합니다. 못해도 돼. 왜냐? 삼위삼인이니까 여러분이 스님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면은 남자는 삼이라 부르고 여자는 삼인이라 불러서 이제 갓 출가한 스님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삼위계라 그래서 삼위삼인이 계라 그래서 10가지 계율을 주는데 그리고 10가지 계율을 받고 4, 5년의 공부가 끝나면 이제 정식으로 스님이 됐다 해서 남자는 비구라 그리고 여자는 비군이라 부르는데 저는 이 법을 여러분한테 바르게 설하는 것은 뭐냐? 삼위삼인이라는 것은 출가수행자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출가수행자는 이미 출가했으면 삼위삼인이가 아니고 비구 비군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식세계가 삼위삼인이와 비구 비군이네를 구분한 것뿐이지 실제로 석가모니 당시에는 바로 출가를 하면은 부처님이 영상교주 석가모니 부처가 3기를 했단 말이에요. 불법성 3부에 기했으니까 넌 스님 됐다 이랬지. 그러면은 바로 비구 비구니가 된 건데 그 아들이었던 이제 밀행제일이라 불렀죠. 밀행 라울라가 어렸을 때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니 20살 미만의 스님이 되니까 괴롭잖아요. 살아가는 그 승려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밥도 한 끼밖에 안 먹었으니까 배도 고프고 이러면서 맨날 밤마다 울고 그러니까 이제 생겨났다는 것이요. 원래는. 그래서 어린 스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다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20세가 넘고 20세 넘어서 머리 깎으면은 3위3인이가 뭐 필요했어. 비구비군이지. 근데 그 제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 3위3인이가 되고 그 다음에 비구비군이로 이제 몇 년을 닦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비구비군이도 어차피 인연이 다 되면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출가의 스님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이 삭발해서 스님 됐다 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 스님 노릇 안 합니다. 일부는 끝까지 가지만 일부는 또 그만둡니다. 원래는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나눠놓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저는 어떤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말하자면 어렵게 자기네 어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3위3인이는 비구비구니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수행자는 제가수행자일 밖에 없어요. 제가수행자일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수행자에서 뛰어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가수행자로 전가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포교사 하다가 유발법사로 가든지 출가수행자로 가야 출가일대사를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거 우리 누구나 다 부처의 성품이 있으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출가와 재가를 나눠놨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재가수행자는 재가의 법밖에 못 깨치기 때문에 출가로 가야 된다. 출가수행자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마음의 공부가 됐으면 포교사 수행불자 하다가 자기 스스로 갑니다. 아니 뭐해라. 제가 수행자로 머무를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 거죠. 출가 수행자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행자는 제가의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허락을 했어. 너는 제가 수행자로 살아라. 왜냐하면 자 보세요.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 윤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후생이 있어. 그러니까 현생에는 제가 수행자로도 다음 생에는 출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현생에는 출가 수행자도 다음 생에는 제가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비 출가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인턴이야, 인턴. 자, 출가 수행자가 부족해지면 제가 수행자로 공부하던 323인이가 출가 수행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인연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주라는 것은 아주 오묘한 하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인연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몇 사람의 승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발승은 몇 명, 출가법사는 몇 명, 유발법사 몇 명,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숫자는 예를 들어 딱 암대로 맞는다 해도 이 우주라는 것은 이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연 정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게 이게 멸망해 버리면은 인간이라는 게 다 사라져 버리면 부처도 필요 없는 거고 신도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생겨난 것은 있잖아요. 생겨난 어떤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법칙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구의 멸망론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지구 자체로서 자정을 합니다. 정화를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해서 이 지구를 망하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원래 종교인들인데 그 종교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서 타락이 되는 겁니다. 타락.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자가 또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는 날이잖아요.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완전한 부처의 성품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요 타락합니다. 깨달았다는 사람도 자기가 아란이 되지 않고 부처가 안 된 상태에서 깨달으면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법에 도달하는 거. 자기가 부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면서 절대 권력의 교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 교단을 만들어서 그 교단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또 그 안에 어마어마한 어떤 비리가 싹트고 그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자, 합장하시고 나의 법신이여 나의 법신이여 나의 일대사 인연법을 자성불과 자성신으로 허락하시고 이제 나의 본성 안에 있는 자성의 부처와 자성의 신성을 찾아 기의 일대사를 열 수 있도록 나의 일대사를 열어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종교인이 존재하고 수행자가 존재하는데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이 회복돼야지만 이 지구가 지켜진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참된 마음의 본성을 여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우주를 정화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자기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풍이라 그래요. 가풍. 그러니까 여러분의 법은 각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의 법과
여러분의 법은 같으면서도 다른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편.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여기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어떤 법을 어떤 진리를 설해도 방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원래 말과 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건데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됐으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 이렇게 주장자를 한번 쳤을 때 알아들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말로 전해준다. 그러면은 그 방편이 왜 틀리냐? 자, 여러분이 나의 마음을 받았어.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받은 여러분의 또 방편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인간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마음을 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성불과 자성신의 일대사를 열었다면은 여러분도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것만 갖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가버리면은 안 돼. 소승이야, 소승. 그러니까 대승이라는 건 뭐냐?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연 따라 여러분한테 법을 받으러 온다. 누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법을 설해. 근데 나하고 똑같이 말하진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저하고 똑같이 말할까요? 여러분은? 다르게 말할 것이다. 왜냐? 마음은 똑같은다. 마음은. 여러분이 내가 가진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입을 통해서 표현할 때는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것이 법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 안에 있는 자성불과 자성신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연이 닿는 사람은 여러분의 법을 받으러 오는 것이고 그 중에 법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한테 구함을 받을 것이고 법에 인연이 없는 사람은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마라 하듯이 저는 여러분한테 법을 주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 안에 있는 자성불과 자성신이 임하고 허주가 아닌 겁니다. 허주. 헛된 신성, 가짜의 신성을 진짜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신성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귀신이 뭔지 신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를 구분할 수 있고 보살을 구분할 수 있고 신을 구분할 수 있고 귀신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의 인연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